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정부의 지침과 총회 공문에 따라서 지난 화요일 예배부터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필수 방역 조치죠. 이제 마스크하고 온도 재고 손 소독제 비치하면 교회에서 적당한 간격이 떨어져 있으면 이제 교회 다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앞에 딱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쁘라고 붙인 게 아니고 임원들이 어제 밤 늦게까지 그 정도 좀 떨어져 이렇게 좀 앉았으면 좋겠다. 또 1층에는 그 영상으로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이 밑에서 예배 드리고 그래도 자리가 모자라면 지하에까지 준비를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니까 참 좋지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전에는 몰랐는데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편하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참 좋았구나 이거를 느꼈다고. 그래서 교회 왔다가 가는 길에 막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눈물이 안 나던가요? 전혀 안 나시. 오늘 모친께서는 택시 타고 아침 7시부터 오셨어요. 오시고 싶다고. 연세 좀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마치 살아 돌아오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인데 살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무조건 옮기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집단 발생한 때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같이 자거나 잘 때 마스크 끼고 잘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같이 음식을 대놓고 먹거나 이럴 때 100% 걸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잠 안 자면 되고 음식을 다 같이 안 먹으면 마스크 쓴 상태로는 이미 실험을 했잖아요. 열 몇 시간 같이 있어도 한 사람은 걸리고 한 사람은 안 걸렸는데도 마스크 쓰니까 전혀 전염이 안 되는 거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끼시고 또 불안하시면 저 밑에 손 소독제로 손을 꼭 좀 소독을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이 어제부터 전주교 영은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지난 직무에서 올해는 좀 쉬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좀 아쉽기는 하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세종례와 성찬례를 이번 달 마지막 날 31일 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도 말씀은 마스크 없이 하고 축사하고 분병하고 분잔할 때는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끼고 바로 떡과 잔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성찬 예식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또 세종례를 안 하신 분이 4분 계세요. 그래서 그날 또 세종례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10월달 성경 읽기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의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예요. 두 번째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3가지 결론을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쉽게 말해서 초기에 제자들을 이제 다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초기에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뭐 하라고요? 삼가라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말세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시대 때부터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대면 예배에 대해서 조금씩 길다 그러면 또 싫죠. 조금씩 늘려서 조금씩만 늘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이 이제 1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결론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넓고 큰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좋잖아요. 우리 유교에서는 군자는 무슨 행위라고요? 대로행위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제 된 사람이면, 인격이 된 사람이면 좁은 문으로 가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배운 사람이고 또 직위가 있으면 항상 넓은 길로 다녀라. 길이 아니면 아예 가지도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길이 있어야 체면에 가지, 길도 없는데 그 헤치면서 가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길을 내놓고 나면 손 뒷짐지고 그 길 위를 가라는 것이 유교적인 가르침이고 한국의 문화인데, 예수님은 왜 자꾸 거꾸로 말하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문으로 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제자,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공식 영은회 같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이 뭐냐면 너네들 나를 믿으려면 좁은 문으로 가라, 그거예요. 이 좁은이라는 원어의 어근이 이제 같은 것은 고난이고 역경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길에 나를 따르려면 좁은 길, 어려움을 선택해라, 그거예요. 문은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문에 대한 걸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는데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거예요. 일단 문이 있으면 문의 역할은 뭐냐 하면 문 밖과 문 안을 뭐 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문이 닫혔다는 것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문 밖이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뒤집어 생각하면 문 안만 들어오면 그게 자유고 진정한 축복이고 구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문을 보면 넓고 이쁜 문을 들어가고 싶어요. 아이고 좁고 이게 좀 볼품없는 문을 들어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 그래서 다음에 건축할 때는 교회 문을 아주 좁게 만드는 상징적으로. 참 마음에 안 들지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 그런데 이 그 다음에 설명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를 말하는데 여기에 뒤에 설명하는 대꾸가 되는 멸망과 생명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넓고 좋은 문, 아름다운 문으로 가면 그곳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믿고 좁고 고생스럽고 힘들고 볼품없는 문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뭐로 인도하는 문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청년들이 와서 뭐 상담하고, 목사님 이런 길이 있는데 뭘 선택할까요? 이게 신앙의 문제하고 완전히 무관하면 네 좋은 대로 선택해라 그렇게 말하는데, 신앙의 문제와 결부되면 제일 어려운 거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무슨 문을 선택하라고요? 좁은 문으로 선택하라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힘든 일 선택하라 그렇게 저는 이야기해 줍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야기가 아니요.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라니까요.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알아본 모든 문 중에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서 제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좁고 힘들고 저거 아주 고생되는데 그 문 선택해서 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인도해 가는 문이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해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니까 좀 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안 돼서. 두 번째가 이제 결론이 15절부터 시작됩니다. 뭐를 삼가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명령이에요. 자, 이 말은 말세라고 하는 그때에 뭐 이런 게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럼 어제 설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질책당하는 대상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연장선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곧 누구냐? 당시 최고 똑똑하고 지위도 높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위에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특징이 있는데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있다. 너네하고 다를 게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한다는 거죠. 비슷하게 한다는 거예요. 속임수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기에 다 넘어가요. 거짓 선지자는 내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의 뜻이기도 해요. 나에게 다가온다니까요.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올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쉽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대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뿔 달려 있고
이상하게 사탄의 형상으로 하고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온순한 양의 옷을 입고 나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에는 그 속을 모르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참 잘 조사를 해놨어요. 바다 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알아요, 몰라요? 에이, 정말로. 바다 속이 천리라도 알 수 있는데 사람 속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 본질을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그러면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16절부터 쭉 20절까지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게 이래서 힘들어요. 첫 싹부터 다르면, 싹 있잖아요, 싹. 이렇게 둘이 싹이 났는데 싹부터 다르면 이거 아니고만 이렇게 잘라면 되는데 똑같아요. 나무까지 똑같아요. 다 자라다가 뭐가 달라요? 열매가 다르단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 껴있지 않으면 뭐가 달릴 때까지 지켜봐야 알아요? 열매를 봐야 알아요. 열매를. 이러니까 쏘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열매를 봐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래서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는 양의 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참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첫 출발부터 생김새가 이 이마에 거짓 선지자 써 있으면 좋겠고 생긴 게 좀 시커멓게 좀 사탄같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천사 같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죠.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결국 그들의 열매까지 가봐야, 또 확실한 것은 열매를 봐야 확실히 구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열매가 포도하고 무화과 나무예요. 17절 18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가 절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무의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나무인지 이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는 열매가 자라봐야 하는데, 좋은 나무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그 나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18절인데 좋은 나무는 절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은 똑같은데 나쁜 나무가 크다가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좋은 열매를 한번 맺어볼까나? 가짜로?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나쁜 나무면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뀔 수가 없고 중간에 바뀌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되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내가
잘 모르고 따라갔다가 나도 찍혀서 불에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되느냐? 지금 말세 이 계시록을 볼수록 계속해서 나오는 게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뭐 하라고요? 삼가하라. 이 시대가 될수록,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 한 명도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알아지는 것이 그들의 열매를 봐야, 아, 너희들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봤다, 너희들의 정체가 이제 들통났다, 그 말이죠. 너희들이 가짜였구나, 너희들이 가짜였구나, 그 열매를 봐야지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먼저 예레미야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에서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시대의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 한 명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버글버글했습니다. 스타 선지자들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지금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고 백성들이 다 그 거짓 선지자 편이고 거짓 선지자를 따랐어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만 명하고 이르는 그 말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흩하는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였도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말하거나 이르지 않은 자기의 말을 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없는 말씀을 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 이제 학생부 예배 이제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할로윈 데이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캐톨릭에서 그 할로윈 데이를 대성인 축제일의 전야제로 그 북유럽에 있던 켈트족의 이방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호박에다가 구멍을 막 삐쭉삐쭉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막 귀신 같은 분장을 막 합니다. 피를 막 묻히고. 왜 분장을 하느냐? 그날이 되면 죽은 귀신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귀신들이 억울하니까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사람 같은 모습을 갖고 있으면 귀신들이 괴롭히니까 나도 귀신이요 하고 귀신같이 막 이렇게 분장을 해야 귀신이 몰라본대요. 참, 저를 참 영혼의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이 지금 세상의 문화로 미국의 대표적인 지금 축제일이 할로윈데이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반되지 않은 것이 언제 들어왔느냐면 캐톨릭 때 들어왔어요. 그게 지금도 기독교에서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근거되지 않은 것, 그것뿐만 아니죠.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신이 가장 짧아지다가 길어지는, 태양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 태양의 탄신일이에요.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에서 계란 나눠주는가 하면, 북유럽에 쉽게 말해 음란신, 그 풍요를 나타내는, 닭이 그거 아침마다 알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가 기독교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 그것이 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명하거나 말하지 않은 거, 그거를 하는 순간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따르지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만 하면 참 재미가 없어. 어쨌든 종교가 그렇게 세월이 흘러 타락해 가는 거예요. 자, 다시 예레미야 2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산상수훈의 결론의 결론, 두 번째 결론을 그렇게 중요하게 냈을까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특히 마지막이 되어올수록 어떤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했냐면 소경이 누구를 인도한다고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냐 아니냐 잘 봐야 되는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다 하는데 이게 기준이에요. 예레미야 시대 또 예레미야 한 사람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했어요. 나머지는 다 세상 사람들 자기들 마음의 기준으로 말했어요. 그 시기. 그러면 이런 이방 문화가 왜 기독교에 들어왔냐면 그런 거예요. 켈트족도 예수 이제 믿기로 했으니까 걔네들 서운치 않게 그 시기 그냥 그 들어오고 태양신 하는 그 시기 로마에 뭐 예수님도 우리 인류의 빛이시니까 그냥 그 시기 그냥 넣어.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말세가 될수록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지도자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함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생기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 요새의 말씀을 이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시기 전에 마지막 당시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말씀이에요. 그 초대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너희 중에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1절에 민간에, 이거는 유대인들, 우리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이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잘 묵상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26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실은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게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말에 막 환호를 해주고 좋아해주면 제일 좋은 거죠. 기분이 좋죠. 그런데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이나 설교에 싫어하고 저거 왜 나한테 두고 하는 말이냐 시비 걸고 와서 따지고 막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은 신도들이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직접 해주신 말씀에요. 지도자들이 칭찬받으면, 그러니까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예수님의 제자 너네들을 칭찬하면 너희가 화가 있어. 그 왜 그러냐?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까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역으로 말하면 참 선지자는 칭찬을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오늘날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왔어요. 아이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그려?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가 그래야 문제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칭찬이죠.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뿌리가, 그 말씀의 뿌리가 어디 있냐는가가 중요해요. 오히려 목회자가 말씀의 깊이 있는 뿌리로 말하면 성도들에겐 다 쓴소리예요. 사실은 목회자가 싫은 소리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죠? 잘 다시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목회자가 좋은 소리만 해서 그 말 믿고 있다가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어디 가요? 참말로. 제가 이제 한 발짝씩 더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달콤하고 좋은 일만 이야기만 해요.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근데 목회자가 쓴소리 한 거 그거 듣고는 안 가요. 거기를 안 가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좋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전하다가 구덩이에 들어가고 3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어려움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안에도 오는데 겉을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21절부터 예수님이 아주 상세하게 했어요. 이 두 번째 결론에 대한 예수님의 추가 설명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이고 그 교회도 주여 주여 하는데 못 넘어. 그런 데가 주여 주여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같이 얼마나 당당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얼마나 큰 권능을 행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거짓 선지자들이요, 어마어마한 능력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들이 다 쏘가 넘어간다는 거죠. 칭찬한다는 거죠. 저분이 얼마나 선지자 같고, 저분이 얼마나 권능을 행하고, 저분도 귀신도 쫓아내고 얼마나 훌륭한데, 그 칭찬하는 거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기에 쏘가 넘어간다는 거죠. 양의 탈을 입고 너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쉽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잘 모르니까 칭찬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이. 예수님이 아주 살짝 꼬아서 말했는데 생각할수록 깊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잘 안 나타나죠. 잘 안 나타나는데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세 번째 결론이자 중요한 근거가 되는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준 거예요. 우리는 불법이 신도들 돈 요새 말세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도들 재산 다 갖다 바치게 하고 교주같이 하고 여자 문제 있고 이게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거짓 선지자고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데 그걸 어떻게 예수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을 진리의 말씀을 할 때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말이요. 같은 말을 다른 각도로 설명한 거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대가 뭐냐?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들은 26절입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불법이냐 불법 아니냐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집을 크게 짓느냐 작게 짓느냐 집의 겉의 모양의 싸움이 아니라 집의 기초의 싸움이에요. 집을 어디에 지었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우리의 신앙의 틀을 어디 위에 했느냐가 그 중요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느냐 멸망으로 가는 길이냐, 그 전쟁은 집의 크기와 집의 아름다움과, 아이고 그래도 우리 전주교회는 겉으로 보면 그래도 좀 교회 다 와요. 근데 참예수교회 교회 모습을 보면 초라한 교회가 겁나게 많단께. 겉으로 보면 참 거시기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아주 중요한 근거는 열매로 아는데, 열매가 자랄 때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로 아는데 너네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알 수 있는 것은 얘네들 판이 그 집을, 신앙의 집을 갖고 있는 기초가 무엇이냐, 그거 보면 알 수 있다고 지금 해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 성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양반들의 집 터가, 판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판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이, 그 반석이, 이 반석은 누구를 예표하죠? 아니, 반석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위에 그 신앙의 집이 지어졌느냐, 집이 높고 낮고 뭐 초라하고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지어졌느냐, 그렇지 않으냐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판가름 난다는 것이요. 그런데 아이고, 벌써 좀 그 시기를 좀 말씀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런데 사실 요 비유에는요, 어리석은 사람도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그죠? 집은 똑같은 것처럼 나와요. 그도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그 터가 어디냐, 반석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위에 지어졌느냐, 그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거는 뭐 학식이 있고 돈을 많이 가졌고 안 가졌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민족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다 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게 21절인데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듭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세 번째는 내 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터 위에 지은, 하늘나라에 갈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최근에 불행한 일이 전주교회에 있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섭섭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 또 얼마나 착하신 분인데, 근데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제명을 시켰습니다. 친분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말씀했는데 그거 아니래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버렸어요. 참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결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너희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누가복음 말씀에는 그들이 사실은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를 더 많이 듣는다고요? 칭찬을 더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설교의 버킹검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불과 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해줘야 밑에서 막 아멘 아멘 이렇게 막 올라오고 막 이게 거시기가 막 거시기 된다니까요. 우리 전주교회는 그런 말 해도 아무도 아멘도 아니요. 참 신기해요. 그래야지 우리 목사님이 아주 속이 시원하게 막 설교하셨다고.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라고. 칭찬 듣는 것에 위험이 있어요. 이 유혹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마음을 비울 줄 있어야 되죠. 그거 안 비우면 다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익한 종이다.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무익한 종이라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끝내놓고는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것으로 무익한 종으로 스스로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마지막 예수님의 산상순의 결론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결론입니다. 다음 주에 시험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 저한테 뭐 상담 받으러 오면 무조건 좁은 문으로 선택하라. 그게 정답입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목사님, 취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주에는 막 좋은 직장, 어디 가면 좋은 직장이 있고 교회가 없어요. 전주에는 막 전주에서 교회 다니려니까 막 직장이 형편없고 월급도 작고. 그러면 제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주 있어. 그냥 신앙생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굉장히 정신 차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사람?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내 신앙의 터가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어떠한 것에도 현혹되지 말기를 예수님의 결론의 결론들입니다. 우리 전주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가을에 마태복음을 다시 읽으면서 예수님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